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변함없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교회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아마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아주 가까이 왔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보내시고 평안 가운데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마음과 뜻을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년에도 교회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국내와 해외 모든 곳에 주께서 두루 행하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주 지역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마땅히 할 일과 갈 길을 또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 항상 주의 말씀으로 잘 배워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찾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됐습니다. 자, 26년 또 새해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2개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흐릅니다. 이제 곧 뭐가 다가옵니까? 학예 수행회가 다가오거든요. 벌써 8차 배정 다 되어서 공문에 올렸더라고요. 야,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좀 흥분한 상태인데 벌써 학예 수행회 차수 공문을 보고 미리 또 준비하라는 얘기니까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서 정신 못 차릴 정도입니다. 25년 뚝 좀 돌아보시면은 나는 전혀 후회할 것 없이 잘 살았다. 그런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있다면은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면 정직하지 못하든지. 대체적으로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지만 원하지 않게 또 잘못한 생활들을 늘 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 후회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 후회로 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한 것에 대한 후회하고 안 한 것에 대한 후회 두 가지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을까요?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을까요? 예,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압도적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십시오. 교제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죠.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부지런히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뭔가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되돌려서 수정하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는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 않는 이상은 그 후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예고받았을 때에 살고 싶어서 면벽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마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 전부 다 무너뜨렸잖아요.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13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죠.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았습니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엄청난 악을 행한 거죠. 공동 통치하는 동안에 히스기야는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단독 통치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버지가 닫은 성전 문 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하고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척결시키는 선한 일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선한 일을 히스기야가 많이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죽음을 예고받았을 때에 별로 후회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참회의 눈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나왔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을 강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주의 보시기에 선한 그 많이 행한 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진심과 전심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행했냐 하면은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도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그 뒤쪽에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이 정직한 마음이 진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데 있어서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 거짓 마음이 아닌, 가짜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드렸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검사하는 불이라는 걸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상태에서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중요한데 진심으로 한 거예요. 9절에 보십니다. 9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진심으로 드렸고, 또 하나는 성심으로, 여기에 전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해서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최고의 마음입니다. 진심과 전심이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될 수만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마음을 가리키는데 전심 중에 최고의 전심은 100%의 마음입니다. 쉽지 않죠. 진심 가지는 것보다 100%의 마음, 전심 가지는 것이 사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변화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이 중심이 바뀌지 않은 변화는 그는 참된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서적으로 설득당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좋은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정서적으로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이 생각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의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잠깐 동안은 그전과 다른 모습으로 생활할 수는 있습니다. 교제에 내가 이제까지 등한히 했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설득 딱 당하게 되면은 교제에 내가 더 잘 참석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교제 모임에 어느 정도는 참석을 하는데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못 넘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심이 바뀌어야지 그게 진정한 변화인데 그분은 아직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중심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변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 중에 진심이 있어야 되고 전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심이 아닌 진심만의 변화는 또 변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진심은 생겼지만은 전심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그 진심조차도 사그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래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진심이 있어도 전심이 없어서 실패한 예들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승리하거나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진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교제를 이렇게 떠나 있다가 가끔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회 떠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이야기해요.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그거는 대부분 진짜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그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갖고 이야기하는 거 거짓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진심인데 그분이 그 진심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잠시 후에 사라진다니까요. 잠수 타버려요. 안 보여 또.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다가 다시 교제 회복해서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들어 있긴 있지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쭉 지금까지 살펴봐도 많지 않아요. 그만큼 세상에 붙잡혀 있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 세상의 끈을 끊어내고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붙어 있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예 세상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좀 갔다가 거기서 좀 보내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아예 그 생각 버리는 게 좋아요. 내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남유다의 9대 왕이 아마시아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게 바로 진심이에요. 아마샤는 진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뭐가 없었을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전심은 없었던 거예요.
자,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한 일은 할 수 있는데 전심이 없으면은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진심은 있었지만 전심이 없었기 때문에 14절 보십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에돔하고 전쟁에서 승리는 했습니다.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심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향한 전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전쟁 승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세일 자손의 우상 가져다가 그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분향하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진심만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하나님이 10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대한 것이 있는데 전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내용 보면은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다윗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했는데 너는 왜 그래 안 했냐? 라는 내용으로 책망을 합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좇았는데 여로보암 너는 안 그랬다. 그 여로보암에게 뭐가 없었냐면은 다윗이 가졌던 전심이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하사 왕도 선한 왕으로 평가는 받지만은 결국 진심 쪽보다는 이 전심이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통치 한 절반 정도는 잘했지만은 이 전심을 딱 갖지 못한 결과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꾸짖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이제 합당치 못한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겠죠. 항의하는 백성들도 학대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행동을 해요. 그럼 아하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요거 아하사에게 한 말이거든요. 아하사에게 전심이 있었으면 요 말 안 하겠죠. 전심이 없었기 때문에 선견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선지자가 일러주면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마땅한데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문제 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사의 실패도 사실은 전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유다의 8대 왕이 요아스예요. 역대하 24장 봅니다.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사장 요야다가 곁에 있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진심을 가지고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냐 하면은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수리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잘 진행시켰습니다. 13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치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곡해 하니라. 잘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요아스가 없었으면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요아스가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잘했는데 17절 보시면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자기가 견고하게 세워놓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왜 이러냐고요? 이 전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해서 세워놓은 성전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진심만 가지고는 끝까지 승리하기는 어렵다. 반드시 시간 조금 지나면은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걸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형제 자매들 중에는 막 교회를 이제 막 비방하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를 이제 그 교회를 비방하는 일이 왜 생기느냐? 그분이 교회를 섬길 때는 진심이 있었겠죠. 이렇게 전심이 없으면은 그런 악을 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예후입니다. 열왕기하 앞에 10장 열왕기하 10장 30절 보시면은 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 집안을 심판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후가 잘 행했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이건 칭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 예후에게 시킨 일이 있는데 이거를 예후가 잘 행한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은 아합 집에 다 행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살해하고 아합의 사위 아하시야 살해하고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 42명 살해하고 이세벨 살해하고 아합의 아들 70명 살해하고 아합이 섬겼던 바알 숭배자들 살해하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 예후에게 시킨 거예요. 잘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게 될 거다 상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예후에게 부족한 게 딱 나왔죠. 3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은
잘 수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은 안 한 거예요, 예후가.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도 뭔가 몸으로 하는 일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따르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은 그것만 일을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한 만큼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왕들 살펴봤고 이제 다른 인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기를 찾아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자, 여기에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주제하고 이제 연관해서 이 오르바하고 룻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르바나 룻이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요 마음 있죠? 이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뭐냐 하면은 룻에게 있었던 전심이 오르바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요 차이 때문에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하고 이별하고 자기 모양으로 모압에 계속 남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1장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오르바 룻도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제 두 자부니까 둘 다죠. 오르바 룻 둘 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 데려가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생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며느리한테 이거 너무 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모압에 남아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해라 라고 말해주잖아요. 그거 들은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는 그랬죠. 둘 다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둘 다 울었습니다.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 말대로 시어머니하고 헤어지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 붙쫓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다바크인데 바삭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심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에게 없었던 다바크가 룻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야 이건 진짜 전심이구나. 이걸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라는 얘기하지 않고 데려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두 사례를 쭉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이 두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오르바처럼 될 수도 있고 룻처럼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의 차이냐? 진심에는 차이가 없는데 이 전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걸 잘 교훈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역시 룻 같은 전심이 없으면은 다바크가 쉽지 않다. 주님과 바싹 달라붙는, 교회와 끝까지 붙어서 함께하는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그죠? 쉽지 않다. 그래서 전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두 가지 진심이 공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진심이 서로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모순되는 두 가지 진심이 공존하게 되면은 충돌이 생기겠죠? 상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부자 가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아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도 나오고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청년이면서 부자이고 아마 세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인 거죠. 이 젊은 청년이 돈도 많고 일종의 권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어려서부터 계명 지켰다는 얘기하는 거 보면은 모태신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믿는 집안일 수가 있겠죠. 어려서부터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뭔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안에서 계명 지키는, 율법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가장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영생 얻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한 거 있죠. 요거 거짓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요거는 진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더 알 수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예수님 딱 발견하자마자 요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달려와서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이것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진심으로 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영생 얻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부자가, 이 청년이 영생 얻지 못하고 이뤄지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이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야, 네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까 그 계명 잘 지켜라 라고 말하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계명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다고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는 말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99%는 다 됐으니까 1%만 더 하면 되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의로 영생 얻는다는 말이 되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거. 사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면 얻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은 99% 다 됐으니까 1%만 더 하면 되겠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역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너는 진심으로 영생을 구하는 거나, 요거는 예수님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는 영생에 대한 진심만 있는 게 아니구나, 또 다른 진심이 있구나,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요 말씀이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진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진심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진심이 뭘까요? 돈에 대한 진심이에요. 재물에 대한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구하는 것만이 진심이 아니고 또 다른 진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물에 대한 진심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돈이냐 영생이냐 선택해야 된다. 네 앞에, 자, 영생 네 앞에 있어. 돈인지 영생인지 선택해야 돼 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진심이 이 청년 안에 공존하고 있죠. 영생에 대한 진심 하나 하고 재물에 대한 진심 또 있죠. 자, 이 두 가지 진심이 이 청년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진심이 존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진심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전심입니다. 그래서 전심이 어느 쪽으로 내 전심이 가 있냐에 따라서 그쪽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요 부자 청년의 실체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냐 영생이냐 선택해야 될 걸 딱 질문 받았을 때에 이 청년 안에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청년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은 거, 부자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진심이 있었지만은 영생 얻지 못한 이유가 재물에 대한 요 진심이 있었는데, 요것이 바로 이 청년에게는 전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진심이 공존할 때에 둘 다 같은 진심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전심이다.
만약에 이 청년이 전심이 영생 쪽에 있었다면은 가감하게 점을 포기하고 영생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정렬하게 안에서 막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왜? 돈에 대한 진심도 워낙에 강한데 결국에는 전심이 돈 쪽에 있었기 때문에 돈은 포기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영생 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돈도 포기 못하겠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전심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영생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 집회를 딱 하면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믿어지고 성경이 사실이구나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도 진짜 있구나. 아주 상태가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복음을 딱 들려주면 구원을 못 받네. 마음 상태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 복음 들으면 구원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과를 딱 놓고 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이렇게 들려줘도 구원을 못 받아요. 마음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물어봅니다. 정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거짓 마음이냐? 아니에요. 성경이 믿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구원 못 받냐? 그 사람 반드시 다른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세상 즐기고 싶어서, 특히 가난한 사람보다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세상 즐기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골프 때문에 골프 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아내가 전도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천국보다 지금 골프 치는 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도할 때에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어요.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일지라도 그분 안에 세상적인 다른 진심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거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전심이 영생 얻는 쪽에 있냐, 구원받는 쪽에 있냐, 아니면 세상 쪽에 있냐, 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 쪽에 전심이 가 있으면은 그분 복음 들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에 대한 진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거 참조해가지고 전도할 때에 천국에 대한 진심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진심이 이분이 있을 텐데, 요것이 전심이 아니면 괜찮은데 이쪽이 전심이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구원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 요것을 좀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은 찍어라. 저 손 하나 찍을 수 있냐? 물어보거든요, 상담할 때. 그 찍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된 거예요, 준비가. 근데 손 하나 찍을 자신이 없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뭐 천국이 좋긴 하지만, 가고 싶긴 하지만은 손 하나 찍어서까지 나는 안 가고 싶다고. 준비 덜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헤엄을 못 쳐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뭘 걱정하느냐? 오늘 새로 사 입은 옷 걱정하고 있네요. 호주머니 속에 지금 돈 들어있는데 돈 걱정하고 있네.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 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진심일지라도 아직 이 세상에 잘 살고 싶은 또 다른 진심이 있고 그쪽이 전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 들려줘도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딱 서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 엎어지느냐 보면은 엎어지는 쪽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느 쪽으로 엎어졌습니까? 재물 쪽으로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자 청년의 실체가 재물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 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죠. 삭개오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정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진심인가 동시에 그게 전심이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 거 빼앗아서 취한 거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미련이 딱 끊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이라도 난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다고. 이거 보면은 부자 청년하고 완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진심이 이 삭개오에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구원받는데, 영생 얻는데 진심과 전심이 딱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쉽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진심이 존재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다 똑같은 진심이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심입니다. 그 전심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전심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섬기는데 반드시 지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잖아요. 두 가지 소욕이 또 공존하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대적하고 싸운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에서 나오는 진심이 있고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진심이 공존하고 있는데 서로 충돌하고 상충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들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소욕에서 나오는 진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을 추구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세상 등지고 천국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니까요. 이 마음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거룩을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룩과 정반대되는 정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과 정욕은 이 두 개념은 서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두 개념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진심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새신자일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좀 쉬워지죠. 거룩 쪽 선택하고 정욕 쪽 이거 포기하는 거 훨씬 쉽게 되는데 포기하는 게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거룩도 꼭 지고 싶고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도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 유형 쪽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주는 오락 쪽으로 자꾸 마음이 이렇게 가게 돼 있고 심지어는 음주 가무 아직 못 버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니라 두 가지 진심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타협적인 생활하는 경우들도 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진심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모순되는 요 진심은 충돌하게 되는 거 요거 싫거든요. 왜? 그럼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에 평강이 깨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마음에서 자꾸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변명하기도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어? 라고 물으면은 진짜 그 마음이 있다고 반응을 해요. 이거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순간 정욕이 딱 자기를 유혹하면은 크게 또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진심이 존재할 때에 둘 중에 하나는 전심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하고 12명을 10명하고 2명으로 딱 구분해 보면은 오늘 주제하고 차이를 느끼게 돼요. 자, 10명은 두 가지 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를 했는데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12명 다 똑같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라고 보고를 해요. 요거는 호평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거거든요. 10명도 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요게 바로 진심이에요. 자기들 눈에도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이들이 본 거기 때문에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명에게는. 그 다른 진심이 뭐냐?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땅 차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게 평가했다가 나중에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해요. 자, 이게 두 가지 진심이거든요. 호평과 악평 두 가지 진심을 10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진심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거 하나고 전심이, 그러니까 그 진심이 하나니까 전심만 있으면 이건 가는 거예요. 그냥 당장 올라가자, 우리가 너희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낙 자손 뭐가 문제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장 올라가자. 망설일 것 없다. 하나님의 거역하지 마라. 저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요 2명에게 전심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 전심이 없으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망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하고 2명하고 이거 비교 딱 해봤을 때 10사람은 두 가지 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은 진심이라 없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는 전심이에요. 어느 쪽에 전심이 가 있었냐? 악평하는 쪽으로, 이길 수 없다는 쪽으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또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인 걸 감안한다면 엘리가 제사장 일을
꽤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맡아서 수행을 하는데 결국 무엇이 문제냐면은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이들도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은 불량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아버지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엄하게 징계하는, 감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해? 이거 그냥 말로 타일러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일을 제사장 신분인 자기 아들이 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엘리가 엄하게 징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 삼았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엘리에게 두 가지 진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 일을 꽤 잘했다는 거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아들에 대한 진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진심이 존재할 때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두 가지 다 똑같은 진심이란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전심이다. 엘리의 전심이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간 거예요. 자, 이게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전심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 쪽으로 가 있었다면 자기 두 아들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전심이 자기 아들에 대한 진심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책망을 하시게 돼요.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이길 거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겼다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겼을 텐데 네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긴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은 아들 쪽에 전심이 가 있는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도 참 안타깝게 이런 일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 부부, 사무엘을 서원을 통해서 얻은 이 부부가, 한나가 서원 지키기 위한 진심하고 아들을 소유하고 싶은 진심하고 이 두 가지 진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성경 안에 고민하는 흔적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갈등하는 내용은 안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서원을 지켜야 하는 진심이 한나에게는 있을 것인데 또 다른 진심, 그 아들을 소유하고 싶은 진심이 있었다면 엄청나게 갈등했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나의 전심은 서원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진심 쪽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딱 되니까 망설임 없이 사무엘 딱 데리고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바치게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도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엄마라면 소유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거기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그런데 한나의 전심이 서원을 하나님께 서원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쪽에 확고하게 딱 가 있다 보니까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서원 지키는 쪽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게 돼요. 전심만 있으면 하는 게 순종하는 거 그죠?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웠냐? 진심이 부족한 것보다 전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전심을 키워가야 됩니다. 말씀 배우는 가운데에 그 전심을 자꾸 강화시켜 나가는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해요. 사울 왕 너무 잘하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교훈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 사울 왕이 마지막 하나님이 재기의 기회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 아말렉 진멸하라고.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가지고 명령 내렸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사울 왕이 왜 실패하게 되느냐? 아말렉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행하는 쪽에만 진심이 있었다면, 그죠? 그리고 그쪽에 전심이 있었으면은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두 가지 진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잘 해야 되겠다는 진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진심, 전리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진심 중에 사울의 전심은 어디에 가 있었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쪽보다는 전리품 쪽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돼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5장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간 것이 헤어진 지 23년 만입니다. 연대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사울이 23년 만에 사무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으며,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23년 만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다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는 진짜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실제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보십시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런데 아말렉 진멸하는 거 잘하고 싶은 그 진심이 있었지만은 사울에게 또 다른 진심이 뭐예요? 전리품,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요거 남기고, 그 말은 아낀다는 뜻입니다.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키를 절개 아니했다. 이건 진멸을 안 해야 되겠다, 진멸하는 거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진심이에요. 처음부터 요 마음 가졌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전쟁하는 중에 가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진심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데
전심이 어느 쪽으로 갔냐? 전리품 쪽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전리품에게로 날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리품에게 걸어간 게 아니고 날아갔대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전리품에 대한 탐욕이 엄청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전심은 그 전리품 쪽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지만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경우를 잠깐 살펴볼까요? 백세에 얻은 이삭,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죠. 테스트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테스트 하는 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 하나님이 명령한 거다 생각하고 무조건 수행할 마음을 가져요.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면 갈등했겠죠?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것 진심 하나 하고 아들을 안 죽이고 자기 소유로 계속 데리고 있는 진심 하나 하고 두 가지 진심이 있었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고민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전심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게 돼요.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모세의 믿음, 모세의 선택, 모세의 가치관 딱 보면은 모세의 진심과 전심이 어떠한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모세의 전심이 하나님 쪽에 딱 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이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26절 27절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보다 주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를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이죠. 가족을, 네 가족을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 할지라도 전심이 없다면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주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말은 이 전심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데 주님보다 자기 목숨도 덜 사랑해야 돼요. 반대로 주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이거 전심이 아니면 뭐예요? 이런 전심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요구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 받아도 좋다. 이 마음 가져야 되는데 이거 전심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전심이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따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진심은 있는데 전심이 없어서 그런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걸 실제 우리 안에서도 발견하게 돼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그저 어쨌든 굴곡이 많이 있었겠지만 교회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 지키면서 믿음 생활 해오고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진심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 전심이 항상 그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심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의 진심과 전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36절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에게 어떤 진심이 있었냐 하면은 두 가지 진심이 있었어요. 진심이 두 가지라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기도 속에 두 가지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여기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는 거 진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 방법 외에 내가 안 죽고도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심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진심만 있었던 게 아니죠. 다른 진심이 또 있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다른 진심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진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진심이 존재할 때에 둘 중에 하나는 전심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전심은 어디로 향했냐? 안 죽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쪽이니까 예수님의 전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쪽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하기까지는 두 가지 진심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두 개념이 상충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다 어떤 중대한 결정사항을 목전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심각하게 갈등하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님 역시 심각하게 갈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전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가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결정 내린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 갈등 상태에 있다가 이제 확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결정 내리기 전에 보통 갈등하거든요. 딱 결정 내리면은 이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정도는 아니어도, 예수님처럼은 아니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심각하게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내 전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막 육신에 따라서 결정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신중하게 이 결정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심과 전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심도 중요하지만 전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좀 더 전심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보따리 삽니까? 말하고 있는 중인데 한 10분 더 할까요? 예, 전심 배우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광고 시간에도 끝까지 이렇게 쫙 남아서 광고 듣고 일어나는, 그게 전심 속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잘 신앙생활에 활용해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벌레요 구더기였던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함께 연합해서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심과 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 우리의 전심이 항상 향해지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믿음 생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